내가 본 섭리 역사와 삼행자의 삶 13편 일기 섭리신학과 생명의 날 지정사연. 오늘은 요즘 섭리 성경학교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일기 섭리신학의 사연과 3.16 생명의 날 지정사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13편까지 오는 동안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내가 본 섭리 역사와 삼행자의 삶, 이 내용들은 섭리사의 공식 기록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 개인의 주관적 기억과 감동을 바탕으로 하기에 때로는 기억에 오류가 있고 또 주관적 판단으로 인해서 팩트와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83년 11월 26일 세검정 교회 시절, 애천 선교회 시절에 예수교 대한감리회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당시 세검정 교회 아래층에 예수교 대한감리회 교단 사무실이 있었던 것이 인연이 되어 총회장이었던 박용식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선생님께 제안하기를 우리 선미사가 젊은이들이 많으니 신학을 개설해 보라고 하였고, 또 선생님께도 선교의 앞날을 대비해서 신학을 졸업하고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신학을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선생님이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에는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어서 이게 안 될 것 같다 하니까 박영식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신학은 교회 교인들 중에서 학생을 받으면 되고 교회 본당을 강의실로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목사 안수에 대해서는 예수교 대한감리회 교단 규칙에 선교 실적이 탁월한 사람에게는 특별 전형으로 신학을 이수할 수 있고 안수도 받을 수 있다 하여 세검정 교회 본당에서 요한 웨슬레 신학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요한 웨슬레 신학 19기 졸업생으로 졸업 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는 교단까지 인수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단을 인수받아서 예수교 대한감리회 진리측 교단으로 정식 등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기독교 인명사전에도 그대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후 웨슬레 신학은 급변하는 섭리의 흐름과 섭리사의 성장 속에서 중단이 되었고 1990년 낙성대 교회 시절에 정식으로 섭리신학교가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 3월에 MS 신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제1기 신학생 모집을 했고 일주일에 하루씩 전국에서 낙성대 교회로 모여서 아침부터 밤까지 선생님께서 직접 강의해 주셨습니다. 1년 과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를 추억해 보면 새벽 첫 차를 타고,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는 먼 곳은 그 전날 막차, 밤차를 타고 전국에서 서울역으로 올라오다 보니 밤 기차에 지친 몸을 씻고 단장하기 위해 서울역 지하에 있는 사우나로 갔습니다. 거기서 전국 각지의 동료들을 만나게 되죠. 당시 그 기차는 등급별로 최고 고급인 새마을호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무궁화호, 그 다음으로 통일호, 그 다음으로 비둘기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둘기호는 가장 낮은 등급이지만 사실은 시골 마을에서 시골 마을로 이동하는 그런 수단에 해당이 되었죠. 물론 서울부터 부산까지 노선은 가긴 하죠. 그런데 사실상 이제 장거리를 갈 때는 대부분 이제 비둘기는 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 부산 11시간 30분 걸렸거든요. 그래서 장거리 이동 수단으로 제일 밑에 등급은 통일호죠. 그럼 우리는 뭘 타겠습니까? 새마을호, 무궁화, 통일호, 당연히 통일호를 타겠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 통일호를 타면 서울 부산 간 이동 시간이 5시간 30분 걸렸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그 전날 밤에 통일호 막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리면 새벽 5시에서 5시 30분 이 정도 상황입니다. 기차가 연착되기도 하니까 늦을 때는 6시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우나에서 전국 동료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우나를 한 뒤에 급히 낙성도의 교회를 달려가서 하루 종일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날 밤 6시간 가까이 밤차를 타고 그리고 대부분 입석을 타고 내려갑니다. 좌석이 없으면 입석을 타야 되는데 특히 이제 막차, 밤차는 사람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거의 입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석이 좀 더 싸기도 하죠. 근데 입석을 타고 이제 밤새 6시간 내려가는 것이 어젯밤에도 밤새 타고 왔는데 오늘 밤에 또 다시 6시간을 타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의자와 의자 사이의 그 공간의 땅바닥에 몸을 비벼 넣어서 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이게 내 기억의 착온과 긴가민가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분명히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 기억의 착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은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기차에 보면 의자 위에 천정 가까이에 짐을 올려놓는 선반이 있죠. 우리 지하철 타보면 그런 게 있죠. 그 선반 위에 올라가서 자기도 했습니다. 왜냐면은 뭐 입석으로 타도 어디 기댈 데도 없고 그냥 지하철에 서서 6시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밤새. 이제 졸리기도 하는데 어디선가 눈도 좀 붙여야 되는데 공간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기차와 기차 사이에 연결하는 그곳에 계단도 있고 그게 이제 화장실도 있고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는 이미 꽉 차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잠시 자리를 뜨면 누군가 와서 바로 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주로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당시에 통일호 기차는 이렇게 자리가 서로 이렇게 마주 보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인석이 그냥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냥 위에 등받이를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 서로 마주 보게 되고 또 뒤로 젖히면 서로 이제 같은 방향을 향해서 상대방의 뒤통수를 보고 뒷자리에 앉게 되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면 각 의자마다 이렇게 방향을 서로 이제 바꿀 수 있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의자가 서로 마주보게 되면 뒤에 의자하고는 서로 이제 등받이가 서로 이제 맞대게 됩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공간이 나오죠. 이제 그 사이로 이제 비비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땅바닥에 몸을 눕히고 노숙자처럼 웅크리고 자기도 하죠. 그러면은 뭐 이제 기차 안에서 오가는 사람들이 발을 밟기도 하고 또 차 안에서는 매점 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트에 여러 가지 이제 간식거리를 싣고 종업원이 그걸 싣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매점 카트에 발이 걸리기도 하고 그 매점 카트 오면 미리 발을 오므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 뭐 당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편 그 전까지는 지방에서 선생님의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지방 순회 때 선생님 오셔서 말씀 특강 해주시는 것, 그리고 또 방학 때에 서울교회 본당에 가서 선생님께서 30개론 말씀 수련을 한 3박 4일 정도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강의를 다 하세요. 30개론 거의 다 강의하세요. 3박 4일 동안. 그럴 때 이제 참석을 하죠. 그런 경우 아니고는 선생님의 그 직접적인 교육을 받는 경우가 드물었죠. 그래서 이제 방학 때 말씀 수련할 때는 말씀 수련을 마치면 수료증도 받고 또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인사도 하고 포부도 밝히면서 다짐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내려갈 때는 선생님께 인사드리면 기차 타고 갈 때 과자 사 먹으라 하시면서 용돈도 주시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버스 터미널이나 기차역에 가면 선생님께 전화를 해서 인사를 드리고 이제 내려갑니다 하고 인사도 드리고 하고 그랬죠. 자, 아무튼 이제 일기 신학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과 지방 회원 간의 소통이 원활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선미사의 한 획을 긋는 분봉 역사가 도래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분봉이란 말도 처음 들어봤던 것 같아요. 분봉이 뭐지? 아마 이게
양봉하는 데서 쓰는 용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부산은 1990년 중반에, 그러니까 1990년 초반이죠. 초반에 이르러 1,300명 정도로 인원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장년부가 거의 없었고 가정국은 1기가 91년도에 성원식을 했으니까 90년도에는 가정국도 없었죠. 그러니까 결국 1,300명이라는 것은 젊은 청캠 중고등부만 1,300명 된다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규모가 컸죠. 그래서 청캠 중고등부만 1,300명이면 지금 현재 우리 선미사의 그 상황으로 치환을 하면 한 3,000명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현재 기준으로 3,000명 정도의 규모의 교회가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해서 부교육자도 한 명도 없고 한 개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에 무리가 있다 하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그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미사 최초로 분봉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지방은 굉장히 멀고 그냥 순회 오셨을 때 듣는 소식 이런 것으로 파악이 되었지만 이제 일기 신학을 통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선생님과 많이 이제 교류를 하게 되면서 그 지방의 사정들과 상황들이 선생님께 자세하게 알려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몰랐던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좀 더 이제 분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늘 방향이 분봉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제일 먼저 분봉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산은 이제 91년도부터 8개 교회로 동시에 분봉이 이루어났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하나 더 늘어서 9개 교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서울도 곧바로 이제 4개 교회로 분봉이 되고 그 즈음에 선생님도 월명도로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당연히 선생님이 목회를 하시던 그런 입장이죠. 근데 낙성대 교회 이후로 처음에는 2개로 그리고 이어서 4개로 교회가 분봉되게 되면서 이제 각 교회마다 담임 교육자가 세워지고 선생님은 매주 돌아가면서 이 교회 가서 말씀 전하시고 저 교회 가서 말씀 전하시고 그러면서 또 월명동으로 그리고 지방 순회로 이렇게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다니면서 하게 되신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점에 선생님 본격적으로 월명동으로 그 기반을 옮기게 되죠. 이러한 분봉의 대역사가 일기 섭리신학과 연관성이 상당한 부분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또 서울로 그리고 나서 전국적으로 분봉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해외도 분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상당 기간 지난 뒤에 우리가 대성전을 매입하고 건축하면서 합봉의 역사가 다시 또 일어나게 되죠. 지금은 그래서 합봉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일기 섭리신학에 대한 사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3.16 생명의 날 사연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정 사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창기부터 선생님 생신을 축하해 왔는데요. 선생님 생신이 음력 2월 3일이어서 어느 해는 2월 달에 어느 해는 또 3월 달에 그리고 매년 날짜가 자꾸 바뀌었죠. 그래서 그 생신날은 후에 생명의 날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의미는 6월호는 선생님의 생명이 태어난 날이고 또 그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를 펼칠 시작이 되었으니 선생과 만민들의 육과 영의 생명의 날이기에 생명의 날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쯤에 이제 누군가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해외 회원들은 생명의 날 날짜가 매년 바뀌는 것에 대해 좀 이해하기 어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도 거의 이제 자기 생일을 양력으로 많이 바꿨죠. 그래서 매년 고정이 되죠. 그리고 또 공휴일 같은 경우도 일요일 날 그 공휴일이 걸리면 대체 공휴일 해서 이제 월요일 날 바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 안 된 거죠. 그 전에는 해외에서는 주로 이제 그 공휴일을 정할 때도 매달 며칠 이렇게 정하기보다는 2월 셋째 주 월요일
항상 이런 식으로 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대체 공휴일 이런 게 필요가 없죠. 딱 그냥 그 날짜가 고정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일도 고정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해외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일날이 왜 이렇게 자꾸 바뀌지? 이런 것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적응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섭리도 글로벌화 이미 되었으니까 이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서 양력 날짜로 생명의 날짜를 바꾸자 하는 제안을 선생님께 드렸고, 선생님도 그것을 들으시고 일리가 있다 하셔서 1945년 음력 2월 3일이 그때 며칠이었냐 보니까 양력으로는 1945년 3월 16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3월 16일을 생명의 날로 고정하자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또 그 후에 어떤 회원이 이 316의 6이 사탄 숫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3월 17일로 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3월 17일로 하자 했다가 또 이후에 또 어떤 사람이 세계적 위인들의 생일을 분석해 보면 달과 날의 숫자를 합치면 0이 된다고 하면서 선생님의 생신도 3월 16일 3, 1, 6을 합치면 0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다시 또 원래 날짜인 3월 16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그전에는 6 하면 사탄 숫자에만 되었다가 이후로는 또 물론 사탄 숫자이기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완성 숫자다 이렇게 또 개념도 또 다시 말씀으로 나오면서 결국은 316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또 생명의 날은 역사의 때를 따라 인봉이 더 풀려서 휴거일 또 성자 승천 기념일로까지 확대되어서 현재에 이르게 또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내가 본 섭리 역사와 사명자의 삶 13편 일기 섭리 신학 사연과 생명의 날 사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